12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바스찬 바흐는 1723년 38세의 나이로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토마스 교회의 합창단장이 됩니다. 당시 성토마스 교회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로 이 교회의 합창단장이 된다는 건 음악가로서 실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바흐는 여기서 매주일에 드린 예배를 위하여 매주일 음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설교 전후에는 칸타타가 연주되었는데 바흐는 이를 위하여 가사를 선택하고 곡을 붙여서 합창단을 연습시키고 관현악단과 톡주자들을 연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는 매주 새로운 칸타타를 작곡하고 작사해서 연습시키는 어려운 일을 해낸 거죠. 바흐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구절을 포함하여 시편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바흐는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매주 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새 노래를 매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새 노래를 익혀서 부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바흐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노래하라는 이 명령을 꼭 새 노래를 만들어서 매주 새롭게 불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우리가 가진 창작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라는 해석,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사실 선한 것이요. 또 가능하다면 새로운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나이가 든 장년들은 저를 포함하여 이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에는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런 이유로 자꾸만 옛 찬송을 고집하고 새로운 찬양을 거부하는 태도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들이 이제 다양한 음색, 멜로디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노래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찬양이든지 그걸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 담아 부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르는 찬송이라면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사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정말 그 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그 찬송이 엄청난 은혜가 되어 다가옵니다.
새로운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그래서 나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찬양은 누가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1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에게만 존귀와 위엄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외할 분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만이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참된 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매일 드려지는 새 노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학 용어 중에 낯설게 하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 뭐냐? 낯익었던 것, 너무나 익숙해서 낡아버린 걸 낯설게 대함으로써 그 본질을 새롭게 드러나게 하는 문학 기법을 말하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익숙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목자, 인도자, 반석, 피난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익숙함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낯선 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을 다양하게 더 광대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든든한 반석이라 부를 수 없고,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라 부를 수 없습니다. 길을 헤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도자, 목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인생의 어둠 속을 헤매 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빛이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체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낯설게 느껴야 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을 낯설게 하여 그분을 더 풍성하게 누리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낯설게 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늘 새 노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되 더 많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낯설게 하여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세계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